안녕하세요. 9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지는 박해를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올 박해로부터 거봐라, 우리는 할례를 전하는 자다. 우리는 할례도 중요하게 여긴다. 라고 하면서 두 개를 섞어서 박해의 농도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복음의 순수성을 할례와 섞어버리는 그러한 짓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기 보니까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의 육체를, 할례받은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랑거리로 만드는 거죠. 내가 그들을 할례받게 했다. 내가 율법을 전했고 그 할례를 전해서 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을, 박해를 회피하는 것이나 또한 어떠한 일을 자신의 성과로 돌리는 것, 그래서 자랑하는 것, 이건 모두는 우리가 피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교회 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논란은 예배였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지금은 이게 익숙한 표현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었습니다. 예배는 다 대면이었죠. 비대면 예배다, 온라인 예배다, 영상 예배다. 영상은 큰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다른 곳에서 화면을 통해서 중계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비대면, 대면으로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또 그 비대면을 계속하는 교회들, 또 어떻게든지 대면을 지속하는 교회들 속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면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중요성을 거기에 빗대었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비대면 예배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비대면 예배를 지향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신앙적인 윤리적인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비판하고 또 그들의 윤리의식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다 어느 것 하나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면 예배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비대면 예배도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맞기에 어느 것 하나만을 선택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고 숙고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더 깊이 우리의 신앙의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길어져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말하고 자랑하고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신앙에서 볼 때 할례나 무할례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롭게 하는, 새로 지음받으신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 할례나 무할례, 즉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못 바뀌었고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현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혹은 포스트 모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보면 어느 것 하나만을 고수할 수 없습니다. 전통만을 고수하고 나머지는 다 잘못되고 틀린 것이니까 이것을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포스트 모던이 맞으니까, 이 시대에 이것이 맞으니까 다른 전통은 다 버려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같이 간다는 건 참으로 힘들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설득을 해야 되고 설득도 다양해야 되고 정말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고 태도여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선교적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패러다임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 부르심 받은 자로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설득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증명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때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를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느 누가 알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삶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쿵 저러쿵 쉽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되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신실하게,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함께 품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흔적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음을, 그들에게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나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나와 다른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있을지라도 함께 끌어안고 품고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과 복음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화촌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 많이 위축된 줄 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로 전환하여서
하나님 격주로 드려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충분한 은혜가 있지 못하는 줄 압니다. 주님, 비록 비대면과 대면을 혼용하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예배에서든지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병원 가운데 골절이 되고 아버지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치유와 회복을 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와 열방과 나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